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깨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야곱은 침묵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180도로 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크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 가문의 수가 적음으로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그죠? 야곱 같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행하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헤세드. 그럼 이 헤세드를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식어져가는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나의 일로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고 고통받는 3일째 되던 그때에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를 도륙하죠. 그 이후에 야곱은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큰 세력 앞에서 자신을 그죠? 연약한 존재로 열정탐꾼의 고백처럼 그죠? 그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낙담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그죠?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디나에게 그런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디나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디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의 잘못 때문일까요? 디나가 그죠? 디나의 사건이 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까요? 아니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디나에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디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죠?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죠?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계실 때, 그렇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견디기 너무 힘든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렇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접근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의 출발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찬양 가사 중에 있던 표현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이나 죄의 그림자 조각조차 없으신 하나님,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나가 겪어야만 했던 그 치욕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디나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배우면요,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신다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다른 일을 행하신다, 다르게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게 혹은 다르게 행하실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공의이시며 동시에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직접 개입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선택, 그 선택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것이 자유의지와 관련되어진 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권자가 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악에게 이끌린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랑하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를 무효화하셨습니까? 네가 범죄했지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줄게, 너희 죽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가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그에게 미쳤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죠. 여러분, 그것은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셨죠. 언약 백성인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죠. 여러분, 디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눈에 평화로워 보이는, 이것은 롯이 에덴 동편을 선택한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눈에 평화로워 보이는 그 세겜,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 세겜에 야곱이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최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6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나이를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6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년 이상을,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가 반응한 것이거든요. 결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죠? 야곱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뭘 알고 있었어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으로 점을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자기 집안이 혼합 종교로 이렇게 물들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과 그리고 모든 식솔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그곳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단순히 마실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디나 역시 그러한 문화와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라헬은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드라빔. 그럼 드라빔을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런 드라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귀고리입니다. 귀고리. 그럼 단순하게, 그죠? 귀고리가 그냥 예쁜 보석으로 꾸며진 장식품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모양을, 그죠?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귀고리 형태로 들고 다녔던 것이죠. 만일 단순하게 꾸미기 위한, 그죠? 보석으로만 만들어졌던, 그죠? 귀걸이라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가문이 혼합주의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땅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롭게 사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한 삶의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야곱이 그렇게 했더라면 디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디나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혼합 종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죄악들이 점점 더 그렇게 깊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에 따르는 그 결과가 야곱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수의 적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한 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 헤세드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거나 원치 않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의 크기와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마음 한켠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입으로는 이야기는 잘하지 않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는 세뇌되어 있죠. 그 마음까지, 그런 불평과 원망까지 쏟아놓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까봐,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쉽게 내뱉진 않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생겨나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나 문제,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나 원치 않는 상황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분, 그런 경우일 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무난한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다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냥 무난하게 보이는 그 길을 갔더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그죠? 욕심으로 인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삶에 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가 있었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진 것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진리가 아닌 감정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노력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일까? 여러분, 이런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졌겠죠.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게 확실해진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자 큰 두려움이었던 에서의 문제가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야곱 자신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그날이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쉽게 말해서 야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것이 바로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베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한자로는 그냥 두렵고 떨림, 뭐 이런 개념인데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포함되어지지만 이 경외라는 개념은요, 압도당한다는 개념입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정말로 엄청난 자연의 모습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될 때 그 자연의 위대함에 그죠? 우리가 압도당하죠.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서 그죠?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경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이 땅의 모형인 자연이 아닌 진짜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집니까? 두렵고 떨림이 포함되어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여러분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자신의 삶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었던 그 베델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헌신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질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꾸며대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더 구별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의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을 품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무리를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되 그것에 질리도록 그것에 질릴 만큼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그렇죠?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근데 나아갈 때 세상의 신발을 벗고 의심의 신발을 벗고 원망의 신발을 벗고 불신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